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요, 바울이 잘나서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배운 게 많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민국에, 국가에, 민족에, 캠퍼스에,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생기를 받으셔서 가정이 살아나시고 직장이 살아나시고 캠퍼스가 살아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웰빙하고 또 힐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 필요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체력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체력을 키우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어제 밤새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있을까? 다윗도 있을 것이고요, 삼손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에너지를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체력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3분의 1을 병들 사람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하를 얻어도 자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옛말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건강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9988-234. 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또 검색을 해보니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9988-234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삼손을 보니까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야훼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힘이 세면요,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듯이 쫙 찢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야훼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그만큼 삼손이요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우리도 힘을 정말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애들이 태어나면요, 천재로 자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요. 이제 중학교가 되면요, 이제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알고, 그러면 너 서울대 못 가니까 그 밑에 연세대라도 들어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요, 이 자식들이요, 실력들이 형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래도 2호선이라도 타고 가라고, 건국대 가라고, 건국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3들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실력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학 입시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대도 안 되고, 연세대도 안 되고, 건국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고3이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 해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네. 그처럼 학부모님도 그런 농담을 하는 거 들었는데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옛 말이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건강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힘이 있어야, 육신의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리더라고 생각하십시오. 공동체의 리더요, 또 사업하시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병들고 졸기만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힘이 팔팔 넘쳐서 무슨 일을 시켜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지, 나를 왜 시킨대? 졸고 딴짓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힘이 팔팔 넘쳐서 9988-1234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양 기둥을 두 손으로 팍 밀어서 삼손이 그 이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그때 죽였던 사람이, 원수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소가 농사를 짓다 곡식 나날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은 잘 먹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요,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은 삼손과 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힘은 무슨 힘이 있느냐? 지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력을 키우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성경에서 머리의 힘, 지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니 해도 솔로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힘은 삼손과 같고, 우리는 힘은 삼손과 같고 머리의 힘은 솔로몬과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힘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힘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쌓기 위해, 또한 취업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토익 공부, 또한 실력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취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힘, 이번에 우리가 머리의 힘을 살펴봤다면요, 세 번째는 어떤 힘이 있을까? 영역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역을 키우는 사람이 됩시다. 영역이 뭘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영역이 가장 좋았던 성경 인물은 누가 있을까? 예,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회심한 후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을 한, 비슷하게 사역한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영역을 받아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고 우리가 전도의 힘을 다 받으셔서 우리 출석 목표 10,000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영역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우울해하고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이 영역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오느냐? 원수마귀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넘쳐서, 영역이 넘쳐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졸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임한다고 합니다. 요즘 귀신도요, 신방을 다니는데요, 불 꺼져 있고 졸고 신앙생활 낙타게 하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귀신들도 신방을 요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열심히 신방 다녀서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왜 조윤기 목사님의 제자들, 순복음의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왜 선교에 성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유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의 교단이, 순복음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역을 키우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무슨 힘이 있느냐? 심령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심령을 키우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의 힘입니다. 의지력입니다. 결단력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힘, 누가 가장 셌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애굽에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또한 애굽에서 탈출시켜 자유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역장이 뭐라 하면 또 귀가 얇아갖고 그런가?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러면 또 흔들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돈키호테처럼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동을 잘해도 노래를 잘해도 이 마음의 힘이 흔들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5번째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서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분 뜻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마 밑에 그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언젠가는 그 바위가 뚫리지 않습니까? 요즘 CF 광고를 보니까요, 바위를 계란으로 치면 예전에는 계란이 깨졌는데요, 요즘 시대가 변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뭐가 깨집니까? 요즘은 바위가 깨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어떠한 짱돌, 어떠한 단단한 돌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바위를 치면 우리 그 바위는 반드시 문제는 끼어지고 문제는 없어지는 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있다가도 없고 사람도요, 성공할 때만 잘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손에게 우리 3, 4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요즘 신혼부부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외모를 보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매를 보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격을 보고, 또한 1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봐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믿음을 봐야 합니다. 믿음. 마음은요 1년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면요 평생 갑니다. 자녀가 다른 길로 가고 정말 딴 길로 갈 때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남편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고, 남편이 딴 길로 간다 할 때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남편이 장로님이 될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가 딴 길로 가고 자녀가 딴 길로 가면 아내가, 자녀가, 우리 가족이 천국 가정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힘입니다. 경제력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물론 건강회복, 머리의 지력, 또한 마음의 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여섯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누가 경제력이 있었을까? 또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또한 욥도 결국에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있었고, 루세 누가 만난 보아스, 그도 재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도요, 예수님과 대화한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삭개오도 있었고요, 성경에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요, 헛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고 경제력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요, 육신이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복을 주실 때 최소 억 단위로. 아멘 하신 분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억 단위, 10억 단위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경제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을 때요, 밤새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경제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또 바다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실려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들에게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을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는 겁니까? 내가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누리시며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